고단한 삶을 지탱해준 인연을 알아보는 법,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관계의 철학. 창밖의 풍경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듯 우리네 인생도 수많은 인연의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요한 밤, 찻잔에 서린 온기를 느끼며 문득 뒤를 돌아보면 이름조차 흐릿해진 얼굴들과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드는 목소리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따스한 봄볕처럼 다가와 언 땅을 녹여주었고, 어떤 이는 시린 칼바람처럼 몰아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인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맺어지는 매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말씀은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이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아직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나를 붙잡아 주었던 소중한 인연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사유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보아야 할 인연은 나의 가장 낮은 곳을 묵묵히 지켜준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화창한 날에는 누구나 곁에 머물며 함께 웃음을 나눕니다. 성공의 술잔은 달콤하고 그 잔을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은 구름처럼 많지요. 그러나 삶의 겨울이 찾아오고 내가 가진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그 시린 추위를 함께 견뎌준 이는 누구였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쇠를 갉아먹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집착도 이와 같아서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인연에 취해 정작 소중한 이들을 소홀히 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내가 잘났을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초라해졌을 때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상처입고 얼룩진 내면의 진실을 바라봐준 이들입니다. 비난 대신 침묵으로, 훈수 대신 동행으로 나의 아픔을 함께해 주었던 그 인연들이야말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해야 할 업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관점은 나를 아프게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를 깨어나게 했던 가시토친 인연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악연이라 부르며 원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 영혼의 성장은 평탄한 길보다는 굴곡진 길에서 더 깊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의 진심을 왜곡했던 사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인연들이 사실은 나라는 원석을 깎아내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조각가였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은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의 방에 독을 채우는 일과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평온해지기 위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 돌멩이가 내 삶의 호수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관찰하는 것, 그리하여 그 파장 끝에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인연이 주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스쳐 지나갔으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찰나의 인연들입니다. 인연이란 반드시 수십 년을 함께해야만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 때 건네준 낯선 이의 따뜻한 눈길 하나,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읽게 된 책 속의 한 구절, 혹은 고단한 퇴근길에 마주친 청소부의 성실한 뒷모습까지. 이 모든 것은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격려이자 자비의 손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존재가 곧 부처님의 현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도움만을 은혜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아주 사소하고 다정한 인연들의 조각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배려가 씨앗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홀로 세워진 섬이 아니라 수많은 타인의 친절과 배려가 쌓여 만들어진 경이로운 결과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인연은 덧없으며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떠나가고 미워했던 마음도 세월의 풍파 속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지나가는 인연에 대한 지극한 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통곡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갈구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찻잔을 나누는 이의 눈동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연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받은 은혜의 명단을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손길이 나의 등을 떠밀어 주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친구의 의리,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이름 모를 이들의 친절까지. 그 모든 인연이 나라는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공동 저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거두고 감사의 꽃다발을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인연에게는 나를 깨우쳐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나를 사랑해 주었던 인연에게는 덕분에 따뜻했다는 고백을 건네보세요.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이라는 주막에 들른 나그네들입니다. 각자의 업장을 짊어지고 길을 걷다 우연히 같은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는 동행일 뿐입니다. 비가 그치면 각자의 길로 떠나야 하기에 함께 있는 이 짧은 시간이 더욱 애틋하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당신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수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쌓아둔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체온과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꼈던 마음의 기억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정원에는 어떤 인연의 꽃이 피어 있습니까? 혹시 잡초가 무성하다면 미움이라는 이름의 풀을 뽑아내고 용서와 자비라는 물을 주어 보십시오. 인연은 가꾸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나를 돕는 사람이나 해치는 사람이나 그들 모두가 나에게는 소중한 스승이다. 이 깊은 깨달음이 당신의 남은 여정의 평온한 길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빛을 비춰주듯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인연을 축복하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인연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선한 인연으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은 결국 인연이라는 시실과 날씨를 엮여 만들어지는 한 폭의 비단입니다. 비록 구멍나고 해진 곳이 있을지라도 그마저도 당신의 삶이 치열하고 아름다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 곁의 인연을 가만히 보듬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이 밤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나마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비력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과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